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해서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또 한편 초월적인 사건인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656항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난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증언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느님의 영광 아래 들어간다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흩어진 수위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느님의 권능으로 죽음과 부패의 사슬을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분과 만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흩어진 수위는 즉 역사적 사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에 죽으신 분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658항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우리 영혼을 의화시킴으로써 장차에는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 자신의 부활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 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로마서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알리고 우리가 부활의 사건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부분에서 제6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품 안에 같이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제 다시 하느님으로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는 가르칩니다. 659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으셨다. 마르코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제일 맨 뒤 부분이 끝부분이 16장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승천하신 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즉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 육신이 언제나 누리는 새롭고 초자연적인 특성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부활 순간부터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40일 동안에는 아직도 그분의 영광은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서도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 시골에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루카복음 24장 마찬가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가운데 24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또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인지는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주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현은 구름과 하늘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인성이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제 그분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발현이 구름과 영광 속의 하늘 상징됐다. 구름과 하늘로 라는 부분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구름에 감싸여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늘로 상징되는 것은 바로 루카복음 24장에서 끝에 부분이죠. 24장 51절 승천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러한 상징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승천,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분이 바오로를 사도로 임명하는 마지막 발현에서 칠삭동이 같은 바오로 자신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것은 온전히 예외적이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고린토전서 9장 1절인데요. 9장 1절에 당신 안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고린토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오로는 사도로 임명되는 그 순간에서 자신의 어떠한 권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한편 칠삭동이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토전서 15장 8절에 바로 자신에게도 맨 마지막으로 칠삭동이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즉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미 떠난 한번kom은 500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는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징적인 증언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60항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부 오른편에 오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 성격을 지닌 승천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초월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 표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승천은 첫 번째 단계인 강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내려오신 분, 곧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16장 28절에서 바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능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지배, 하느님의 생명과 지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으뜸이며 선구자로 앞서 가시면서 당신 지체인 우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였듯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기회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이어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